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드리시면서 11월 27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선하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약속의 무언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공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주의 백성들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산제사로 주님 전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을 살 때에 절망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시온의 대로를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삶의 질곡에서 건져주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앞길에 서광을 비추시고 저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성도들, 이 어두운 시대, 이제 말세지마를 사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사명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거듭나 진정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어려하신 증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평화 주시리라 찬송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115번 구주강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불러 천사받은 자를 머리까지 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를 위하라. 죄를 위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2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모든 상속들의 길에서 지키고 모든 상속들의 기업에서 만방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의 땅을 쳐서 모든 하시고 그들의 산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자신을 하시는 것으로 지키지 아니하며 자신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나님보다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빛에 가보시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대의 우리 좌우명입니다. 이거는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의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나서 우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말한 것같이 만일 집 주인이 무용이 어느 지역에 올라온 줄 알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생각하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을 보아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까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조용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젊은 세대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 노인들이 안심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남천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항상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남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통한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하고 다른 분위기죠? 네. 크리스마스 트리 이뻐요? 저 이거 만들면서 이상하게 올해 더 특별히 그 불꽃이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탄생 그 얼마나 이뻤을까? 예수님이 참 이뻤을 것 같아요. 네. 어린아이는 다 이쁘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막 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도 다 있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성탄절이나 이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고 그냥 연례 행사처럼 돼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 대림절, 바로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탄절까지의 모든 기간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초림 예수를 기다렸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역사의 것을 추억하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당사자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림절뿐 아니라 올해 돌아오는 성탄절도 우리가 주인이 돼서 그 절기를 맞이해야 훨씬 더 뜻이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소박하나마 여러분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으로 지내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성탄절을 위해서 4주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어드벤트, 대림절이라는 의미예요. 대림절의 첫 주가 시작됐고 이제 대림절의 시작이 또 중요한 의미는 교회력의 시작은요, 우리 달력을 넘기는 것 같이 2023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달력으로 봤을 때 2022년 오늘부터 시작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이 개신교에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교회력을 만들어 기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23년은 우리 안에 어떻게 됐죠?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그냥 창졸지간이 당한 새해예요. 별로 감동들도 없죠. 진짜 감동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바로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바로 2023년, 바로 2022년 11월 1일부터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새해를 맞는 마음가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어떻죠? 얼떨떨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그 새해에 그 뭔가 이렇게 가슴 설레는 기분을 세상에 앞장서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기쁠까? 하나님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계속 세상을 뒤쫓아가는 거에 급급해요. 세상이 닦아놓은 길만 그냥 열심히 쫓아갈 뿐이야. 이미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 그 길 무시하지 마시고 이제 이 길을
그렇게 쓸쓸하게 낙엽이 가득한 채로 버려둬서는 안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대로를 포기하고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와 눈물로 닦아놓은 시온의 대로를 막 몰려 들어오게 만드셔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기독교 안에 이슈가 필요해요. 이슈가. 네? 세상 사람들이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이슈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초림 때는 그 이슈를 잘못 사용했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일을 자행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슈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이슈를 세상에 던져야 되죠. 이게 불을 던지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열망, 부활의 증거, 부활의 확신, 부활의 에너지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닦아놓은 시온의 대로로 오게 돼 있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닦아놓은 그 길은 지금 낙엽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거 청소 좀 하세요, 가서. 집안만 쓸지 마시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그 시온의 대로에 쌓여있는 낙엽을 치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부활의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되찾는 대림절 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의 어드반트라는 건 뭐냐면 라틴어로 출현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황제가 성문을 열고 사람들 앞에 쫙 나타날 때 He is advent 그랬어요. 그가 온다, 황제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황제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시는 거예요? 구주 예수가 오십니다. 구주 예수.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에는 아주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퇴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진정 세상을 다스리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는 이렇게 침체된 모습으로 그분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맞이하십시오. 용기 있게 맞이하십시오. 전심전력 다해 맞이하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제가 점점 늙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뇌리 속에 박혀있는 크리스마스의 추억들이 점점 퇴색하는 걸 느껴요. 저만 그럴까요? 크리스마스의 그 기분이 아주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캐롤도 별로 잘 안 들리죠? 네.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전부 지적재산권 때문에 그렇대요. 그걸 틀 때마다 뭐를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울려 퍼지던 방송만 틀면 크리스마스 캐롤, 길거리만 지나가도 크리스마스 캐롤 안 들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하죠? 우리 뭐라 그래요? 아, 이제 종말의 때가 왔구나. 세상 끝날이 왔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분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섬기고 지키고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황제는 떠들썩하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미 그 황제가 그 지역에 온다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미 그 지역 도착하기 수십 킬로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군병들, 군마들이 가득해 그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방어하기 시작할 겁니다. 황제의 이 떠들썩한 영접을 우리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우리가 그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조물주 본시 하나님이신 그분의 출현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이 오시는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했죠? 박대했죠. 박대. 여기 잠잘 곳 없어요. 빈방 없습니까? 할 때 빈방 없어요. 다시는 우리가 이런 실패를 다시 해서는 안 돼. 반복해서는 안 돼. 이제는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미를 주셨습니다. 이 말미를 잘 사용해서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 대림절 지내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이제 겹쳐가면서 사람들은 흥분하죠. 뭔가 경문과 침묵 속에 이 시간을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현혹됐는지 몰라도 상업주의화된 성탄절인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어. 소비에만 많이 집중하고 무엇을 어떻게 소비할지 이런 거 세속적인 일에 많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경건과 침묵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례적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라색으로 우리가 상징하면서 그 보라색을 상징색으로 장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매년 그걸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그걸 준비를 하지 못했네요. 그 보라색 초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목사님은 이 스톨도 보라색 스톨을 이렇게 하고 영대를 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보라색은 슬픔과 참회를 상징하는 색이에요. 슬픔과 참회. 슬픔과 참회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절망이 있을까요? 슬픔과 참회 뒤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보라색을 다시 한번 상징색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대림절 이 4주간 동안은 우리가 세상처럼 들뜬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차분하게 참회와 슬픔, 경건의 모습으로 소망을 상징하는 이 색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이 절기를 지내는 것이 성도들의 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적어있지만 병행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의 초림을 예고하셨고, 그 예수님의 초림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그대로 세상에 이제 예고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예수님은 탄생하기 전이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달 형님이세요? 6개월 형님이세요. 그래서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이후에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는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낙타의 털옷을 입었어.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그가 먹는 주식이 뭐죠? 메뚜기와 석청. 곧 뭘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사셨던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해 부근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광야에서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환영받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협력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어떻게 오신 거죠? 이후에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면서 말씀을 외칠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의 삶을 살고 계셨을 거예요. 그 어디에도 본시 하나님이셨던 위험은 없었을 겁니다. 가난한 요셉의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죠? 마리아의 사랑은 듬뿍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취나 영광의 흔적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무 영광의 자취가 없기 때문에 외면했고 무시했던 거고요. 세례 요한은 또 어땠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를 헤매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소리 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세례 요한은 저 사람 약간 미친 사람 같아, 세상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계속 베풀면서 바로 백성들이 만왕의 왕 예수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될지를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세례 요한. 우리가 어떻게 이후에 오실 예수님,
바로 초림 예수를 맞이해야 될까?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어떤 내용일지 이리 우리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금년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 성탄절을 보낸다면 예수님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근본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어떤 성탄절보다 뜻깊은 성탄절, 내가 주인공이 돼서 방 없다고 박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자리를 비워 그분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그분을 위해 자리를 예비하십시오. 기꺼이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깊이 마음속에 창림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보낼 기회가 몇 번 더 남아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한 번 남아있을지 10번 남아있을지 2번 남아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마치 이게 마지막 성탄절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적인 명절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태원에서 벌어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그날에 벌어졌던 참상 이전까지의 상황은 어땠죠? 아마 크리스마스보다 더 열광하는 인파가 그쪽에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미리 성탄절의 기쁨을 죄를 뿌려버려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 탓이에요.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선도하지 못한 거예요. 진정 기쁨의 성탄절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 향락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한 쾌락 속에 모든 귀신 노름에 우리가 완전히 자존심이 뭉개지고 무너지고 처참한 꼴로 스스로 그 일을 자초한 우리들, 정말 성탄절이 오기 전에 이 대림절 기간 통해서나마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깊이 각성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할로윈 축제라고 이상한 데 몰려가게 만들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진정한 성탄의 잔치에 그들이 모여오게 만들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모여오게 만들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기뻐 즐기고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왜 이 꼴이 됐는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신약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조목조목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제일 먼저 너희는 너의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어진 바 수명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생각보다 곧지가 않았어요. 구불구불하여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곧게 하라.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길도 있었고 죽음의 길도 있었어요. 큰 길이 있는가 하면 협착한 길도 있었어요.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도 있었어요. 가야 될 길도 있지만 뭐가 가야 될 길이고 뭐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길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실패도 체험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불신의 길도 있었죠. 믿음의 길로 잘 들어섰는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불신의 길 곁가지로 쭉 빠져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도 있었고 굽은 길도 있었어요. 자, 이제는 우리 이 인생의 길 앞에 내가 어떤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의 참모습이고 어떤 길로 가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통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걸어오신 길이 좋은 길이었습니까? 나쁜 길이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길을 찾아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결단하고 그 길 찾아내셔야 돼요.
노선을 바꾼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념의 노선을 바꾸는 거 목숨 버리는 것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앞에 유익을 무시해버리고 불이익을 감당하면서까지 내 노선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결단하라. 우리 가는 길에 다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가급적이면 꾸불텅 가지 마시고 곧은 길로 가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곧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곧은 길을 정직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직한 길이다.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정직하지 못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이 성탄의 기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 연락으로 패망의 길로 갔던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감정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성 앞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했고요. 경우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살아왔어요. 하다 보니까 나의 본질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한 사람의 시민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시민의 삶을 아직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바 그냥 너무나 힘들게 그래 꼬불덩 그렇게 가는 길인 거예요. 이제 그 길을 벗어나 여러분 곧은 길, 정직한 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시는 성도의 본분을 가는 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길은 인생의 정도를 말합니다. 곧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정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승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보다 더 뛰어난 길이 있을까요? 그 길보다 더 안전한 길이 있을까요? 그 길보다 더 실패 없는 길이 있을까요? 완벽한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은 곧은 길입니다. 그 길을 만들어 예비하라 이렇게 했어요. 9번 길은 좋지 못한 길입니다. 부정과 불의의 길입니다. 곧 죄악의 길입니다. 진리를 거스린 길이요 의롭지 못한 길이요 불의한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바로 사탄의 유혹 따라 가는 길이에요. 불의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정도를 지시하시고 먼저 그 길 가셨습니다. 그 길 쫓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주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또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이게 원어예요. 메타, 다리, 생각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게 뭐라고요? 생각을 바꾼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떤 생각의 지배 속에 여기까지 인생을 살았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꿀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드시오. 우리는 그동안 세상 일에 너무나 집착했어요. 세상이 정한 룰에 철저히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 올바른 길인 듯 보였지만 결코 그게 승리하는 길은 아닐 겁니다. 결코 그 길이 예수님 가신 정도와는 다른 길일 겁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시고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꾸불텅 그것이 첩경인 줄 알고 잘못 들어섰던 길이 있다면 후회 없이 과감히 돌이켜 주님의 정도로 다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시고 버릴 것은 확실히 버리고 취할 것은 확실히 취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또 이사야 선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44절 오늘 이 말씀이에요. 골짜기마다 도둑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짜기를 메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짜기를 메우라.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하게 만들 때 그 길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바로 정도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서 그 축복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 심령의 골짜기를 메워야 될 거예요. 우리 다 우리 인생들마다 각자 마음속에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모든 그런 어두운 추억들도 있고요. 잃어버리고 싶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에 깊은 골짜기를 내. 이 골짜기는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생기고 마음의 고통으로 생겼고 보통 우리는 그걸 고통의 골짜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마음의 골짜기, 이 부정적인 골짜기가 생겨난 건데 이걸 메꾸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골짜기를 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부족한 이 골짜기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메꿔야 됩니다. 뭐로 메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로 메꿀까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죠? 뭐로 메꾸지? 저 옆집에 저 흙을 옆집마다 흙을 한참 퍼다가 확 부어버릴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저 산에 올라가서 흙을 갖다가 메꾸나? 참, 이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뭐로 메꿀까? 여러분, 저도 답답해요. 좀 해답을 좀 얘기해 보세요. 누가 말씀하실까? 믿음. 우리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 좀 막연하게 난 것 같아요. 믿음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메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좀 구체화됐어요. 말씀. 성경 66권에 하신 그 말씀으로 말씀. 또 생각나는 거 뭐로 메꿀까? 우리 심령이 깊은 이 골짜기. 기도로 메꾸자. 말씀으로 메꾸고 기도로 메꾸자. 그리고 신앙생활의 열심으로 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정을 불태웠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정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열정으로 메꾸는 겁니다. 나왔죠? 믿음이라고 나왔고요. 믿음의 열정이 나왔어요. 기도와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 심령의 깊이 패인 골짜기를 메꾸어 평탄하게 만드는 방법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어요. 열정이 부족했어요. 더 노력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부족했어요. 더 사랑을 베푸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게 했던 그 원인들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십시오. 포옹하십시오. 포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거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거부해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감싸 안으셔야 돼요. 포용하셔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셔야 돼요. 믿음이 부족했다면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가 채워지고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이 성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선지자 계속 이어 말하죠. 산과 언덕은 낮추어 평탄하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마음의 높은 산을 스스로 허무는 나 스스로를 낮추는 자만했던 모습에서 참으로 겸손한 자의 신앙으로 낮춰져야 돼요. 높은 산은 우리의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낮아질 때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했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 그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한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제가 아주 좀 믿음에 있어서 참 존경하던 그 부부의 모습을 봐도 참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 우리는 몰라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희열, 그분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신앙의 가치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자세로, 교만한 자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누리는 그 마음의 평강, 그 기쁨을 나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대신 나는 뭘 누렸어요? 세상의 모든
자기 영달, 세상의 물질, 부요함, 이렇게 천박스러운 세상의 가치에 완벽하게 매몰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의 풍부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다 잊어먹고 살았던 겁니다. 이거를 포기하고 낮추라. 할렐루야. 겸손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든 우리 이순애 집사님 이제 차 타고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릴 때 보면 여러 가지 말씀 재밌게 잘 하셔야 되는 그 아버님이 이런 말씀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100층, 1000층, 만층이라는 천층, 만층, 9만층이 있대. 천층, 만층, 9만층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 다 서로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우러러주고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걸 잊지 않고 있대요. 바로 그런 자세. 세상 사람들 다 각자의 삶이 있어요. 모든 환경이 다 틀려요. 직업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출생이 다 달라요. 그들의 배움도 우리와 같지 않잖아요. 그래도 다 어때요? 그들 고유의 삶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누구에게도 저해돼서는 안 될 스스로의 인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권리 없어요. 너무 나댄다고 해서 좀 절제하십시오, 감히 우리가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천층, 만층, 9만층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는구나, 그게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아니 가정은 돌보지 않고 사사건건 그냥 교회 일에만 매달리고 사네. 참 저것도 바람직한 건 아닐 거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기는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배관시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너나 잘하시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상대가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권유하던 믿음의 길을 애써 외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뭐냐? 나의 교만으로 기인한다. 그건 내려놓으십시오. 다 존중해요. 길거리에 노숙하시는 노숙인들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의 삶이 또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분들 따뜻한 합숙소나 방 마련해 주면요, 하루도 못 있어요. 자유가 없다고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삶도 존중해 주는 거야. 손가락질하면서 저거는 사회의 악이야, 우리나라의 치부야, 이러면 안 돼. 저분들은 저분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저 공산당 김정은 정권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대륙간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에 1000만 불이래요. 그거 한 발에 1000만 불 이상 들어간대요. 중거리 탄도탄 ICBM. 1000만 불은 얼마야? 1000만 불, 1000만 불. 우리 돈으로 얼마야? 수백억. 한 발에 400~500억? 400~500억, 700~800억 막 이렇게 들어요. 그거를 여러 발 쐈고 기타 미사일을 그동안 한 달 동안 70발 쐈나? 아니야, 200발인가? 아니 올해 들어서요. 올해 더 쐈나? 200발인가? 올해 200발 쐈어요? 거의 그렇게 쏜 거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것들을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성질 부릴 게 아니라 저 인간들이 왜 저럴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이렇게 좀 사력 있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막 가슴을 치고 막 열불이 나서 그냥 해본들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야 돼. 한반도를 감찰하십시오. 저들이 쏴올리는 400억짜리 저 미사일, 저거 쌀로 치면 우리 북한 동포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김정은의 마음이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그건 안 하고 맨날 그냥 저것들 막 이거 어떻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9만층 다양한 존재 중에 또 있는 거야. 결국 저건 누가 보험하나요? 저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당신 뜻에 있습니다. 저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이 우리의 염원일지인데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계속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겸손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높은 산을 낮추듯이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저 북한의 모든 상황들, 김정은의 독재, 북한 동포들이 처한 현실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보응하시리라,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겸손해 보이면서 나는 죄인 중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솔로몬도 겸손했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왕의 영 하나님 아들 이 세상에 오셨지만 독선과 교만에 빠진 세상에서 천대받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든 서기관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 안에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오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그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철저하게 폐허되기를 갔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탄생조차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성탄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거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된 성탄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예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높은 산 깎아 낮추듯이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올 성탄절 우리 모두가 교만한 마음을 버립시다. 겸손한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길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을 분석하고 그것을 어떤 유형별로 정리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인재를 뽑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학력, 경력, 적성, 심성 이런 걸 컴퓨터에 넣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대요.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죠?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진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항상 이건 위험한 존재야 이렇게 평가했어요. 세리 출신 마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런 평가 나왔고요. 제자들 중 가장 적격자로 이 컴퓨터가 뽑은 사람 누굴까요? 아직 말하지 않은 사람 가론 유다예요. 가론 유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다. 이 회사는 컴퓨터의 결과 누굴 선발합니까? 가론 유다 유형의 사람을 씁니다. 이게 세상과 주님의 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실격자로 판정난 제자들이었지 가룟 유다가 아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판단으로 가장 유능한 가룟 유다를 선발할지 몰라도 그는 결국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배척하고 무시했던 12제자 11명의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고 가룟 유다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금 이 꼴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과 달리 가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정도를 우리도 쫓아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굴 선택했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겸손하고 순종하는 열한 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정 겸손한 자,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굴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도 그 가치를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대림절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세상에 실패한 성탄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바라실 겁니다. 바로 그 일에 여러분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우리가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길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결단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가신 겸손과 희생과 소명의 길을 우리로 가도록 결단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도우심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물질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겠는데, 집사 임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이순애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요, 80이 넘으셨잖아요. 건강의 문제로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한 주 또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두 분들은 집사로서 호칭받아 충분할 만큼 또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3일 예배에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나오시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들입니다. 단지 어떤 통과 의례로서 임직식만 남겨뒀을 뿐이지 이미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천교회는 100% 집사 장로야, 이렇게.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집사 장로. 그 좋은 거예요. 장교와 하사관이 많으면요, 전쟁 뻥 터지면 100만 대군을 금방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임직이 불균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또 우리 교회만이 누리는 또 하나님 은총일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정말로 우리가 세례교인 30인을 통해서 두 사람의 장로를 장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아직 우리가 세례교인 30명이 좀 미달이에요.
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눈에 보였지만 또 잠시 교회 멈추신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실 수 있다면 좀 연락도 좀 취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 열심을 좀 내시고 이웃들에게도 전도하시고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길을 예비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 가신 정도를 따라 가기를 결단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